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3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3계명. 10계명 공부하고 있는데요. 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3계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해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야말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서 막 그치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적용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죠? 망령되이 일컫는 그건 소극적인 거죠. 좀 더 궁극적, 적극적으로 하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망령되이 그랬어요. 망령되이 히브리 말로 샤부라는 말인데 샤부 이 말은 세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째는 거짓으로, 두 번째는 헛되이 세 번째는 무가치하게.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자기의 어떤 거짓, 자기의 거짓을 거짓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 자기 말 안 믿어주면 맹세하죠. 자기 거짓 맹세나 혹은 위증, 공적이나 어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카톡, 페이스북, 이런 통해서 하여튼 댓글, 거짓말이, 너무 많죠. 자,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옛날에 나와서 청문회 할 때 오래전에 다 봤지 않습니까? 세 분이 나와서 옛날에 하는데 다 교회 권사, 유명한 남편들도 유명한 사람들이고 다 교회 권사예요. 쟁쟁한 권사들인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한 사람은 저희가 그거 한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세 명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사가 됐는데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부터 권사가 되기까지 엉망진창을 한 거예요. 교회만 맨날 다녔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증도 마찬가지예요. 위증. 그거는 거짓말도 했고 그 사람들은 위증도 했어요. 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위증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을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판을 할 때에 누가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은 믿지 않죠. 성경에서 증인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에 증인을 세워요. 지금으로 말하면 배심원과 비슷한 사람들인데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은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증인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증인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이걸 재판할 때 그 증인의 말을 믿는 거죠. 당사자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이 안 통할 텐데 문제는 어떻게 생겨요? 증인들이 뇌물을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받아먹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이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뇌물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바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생겨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기죠. 그럼 뇌물을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줄까요? 부자가 줄까요? 부자, 권력자들이 주죠.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재판 하나 많아요.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타락한 인간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해요. 인간에게 정부가 필요하고 공권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공권력인데 이게 이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뇌물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이때 거짓 증언을 하는 때 자기가 증언하는 게 참인 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의 사람 중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이 이제 모독하는 거죠. 모독하는 건데 이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 거짓으로 일컫는 자, 모독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는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그 거짓말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불. 이단들이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다 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탄을 거짓의 왕, 거짓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건 정말 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속이는 게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첫째는 거짓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이나 혹은 서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원, 서약. 여러분 서원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서원기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건 뭐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근데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딱 도와주니까 그 다음 거 다 까먹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서원을 한 사람은 잊어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그 서원한 거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서원을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한나도 서원했죠. 서원했지만 서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바쳤죠.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이 나쁜 게 아니라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잊어먹어요. 자기는 급할 때 해놓고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성경 야곱이지. 야곱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형 쫓겨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내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많이 주셔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이 돌단 위에다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약속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잊어먹었어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달라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안 오고 세겜으로 오다 보니까 세겜에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렀죠. 예? 하나님 가만둘 리가 있어요? 딸이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들어오고 아들들이 나가서 복수한다 그러다 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엉망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인생에 공고할 때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네 소원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지키라. 뭐라 그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소원을 지키잖아요. 예? 소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십니다. 근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해서 땅 팔아놓고 돈 거두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반은 감춰놓고 반만 감춰왔다가 거짓말하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냐. 그래야 죽었어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또 서약. 여러분 서약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실 때 목사님 주례로 하신 분들은 다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새 세상 아이들이 세상 방식으로 재밌게 하는 걸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예? 성경책에 손을 얹고 부부가 요새 이혼이 여러분 40% 넘어가고 있어요.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 아내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과 교우들 앞에서 성경에 놓고 서약하라고 가족을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 가정에 복을 줘요. 이런 데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이런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서약을 했어요. 결혼 생활의 위기가 올 때마다 서약, 결혼 그 집에 가면 다 주잖아요. 교회에서.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약을 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무슨 서약을 했는지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겁니다. 그걸 깨면은 왜 그걸 깨는 게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게 큰 죄냐? 그걸 깨는 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깨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엄청난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청난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소망이라는 것.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서약했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로 서약했습니다. 교인된 의미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라고 다 서약을 했어요. 오른손을 들고 굉장한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화평과 덕을 깨는 사람은 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그건 교회를 깨는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3계명을. 여러분 또 직분자들은 직분 받을 때 더 중요한 서약을 했어요. 직분 서약을 했습니다. 이제 받으실 분들은 직분 서약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못 지킬 것 같으면 받지 마세요. 직분을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서약을 했어요. 임직식 때 장로, 집사, 권사로서 직분에 관한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교회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서약했어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교회의 화평과 성결함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약했어요. 성삼위.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했어요. 간혹 직분을 받은 후에 교만하여져서 교회 화평을 깨고 교회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죄,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 이처럼 10계명의 두 번째 망령되이는 하나님의 서약과 관계에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하찮게 막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주로 우리 영어에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기독교 문화권인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해요? 큰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은 아무 때나 막 오 마이 갓! 이걸 배워가지고 또 우리 애들도 오 마이 갓! 그걸 혼내주세요. 꼬마들이.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좋지 않은 데다가 오 마이 갓!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또 뭐가 일이 잘 안 돼갖고 이런 제기라 그러면 뭐라 그래, 미국 애들이. Jesus Christ! Jesus!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일이 안 되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그런 데다 막 쓰는 거죠. Jesus Christ! 그러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막 욕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써요. God damn! 뭐 저주받아라, 대접하라 이 새끼.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어요.
God damn.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뭐 하다가 좀 뭐가 안 돼요? 뭐라 그래요? 주여. 그 주님의 이름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내가 기도할 때 불러야 될, 찬송할 때 불러야 될 그 이름을 그냥 이 하찮게 그냥 주여. 누가 뭐 좀 나쁜 말 하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이름을 그 높여야 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입속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입속에 이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구약시대에는 죽었습니다.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 그만큼 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거짓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약하고 서원한 것 반드시 지키고 하찮은 이런 일에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농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나라 교인들이 농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올려요. 농담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상계명의 궁극적인 실현은 여호와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망정되이 할 정도, 안 할 정도, 그런 정도,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거죠. 영광되게. 엄청나게 많이 적용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이니까 제가 적용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줄 압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또 내가 뭐 하는 가게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죠?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의 많은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나갈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아침 드시고 여러분 나갈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누가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성경에 막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왕들이 와서 다니엘 보고 깜짝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니엘이 거기 살아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바벨론 이방인 왕이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요셉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태양신의 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3계명의 궁극적인 실현이에요. 아까 그건 좀 소극적이고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 3계명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 없다고 할 수 없다. 저 사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제가 그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 플란팅가라고 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신론.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번역하다가 옛날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철학책을 읽게 됐는데 그 친구 무신론 미국의 또 무신론 철학자 이거 친구가 자기 무신론자라 그랬대.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증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 플란팅가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존경하는 플란팅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 최고의 철학자요. 인격자요. 좋은 성품을 가진 저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훌륭한 플란팅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나가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스가랴서 8장 23절. 제가 빨리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이게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영광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우리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노라. 그 말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3계명은요 결국 선교적인 차원을 가져요. 선교적인 차원을. 사도행전 1장 1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결국은 같은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오늘 여기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전도하면 교회 안 오겠어요? 네?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죠. 한 명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영광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너무나 커요. 나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생각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제3계명의 말씀을 많이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이 아침 안에 짚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함부로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례 사역을 하고 계란 사역을 하고 직분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오른손을 들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해놓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거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부터는 주의 이름을 내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파하는 데만 예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실현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과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화로운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이제 오늘 수련회에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해서 한 35명 정도 좀 이렇게 은혜롭게 좀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지금 새벽 예배 드리겠죠? 하고 오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중고등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새벽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하나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하나님 영적으로 이끄는 강주현 목사님과 그리고 부장, 부감 그리고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간식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왔을 때는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서약하고 지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세례서약, 결혼서약, 직분서약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